찬양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가 강건케 하게 하시고 또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했을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일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거나 우쭐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은 쓰임받는 사람만 되고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나오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잘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영화나 만화에서 나오는 스토리같이 사람들이 느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같이 있어도 경계할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로윈데이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파티를 하는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보면요 우리는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생긴 것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어요. 흉악하게 생긴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 삽니다. 누가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미터리 근처에는 가기를 다 두려워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고 늘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고 힘이 어찌나 센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있던 귀신이 마침 그 지역에 있던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 바다에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많기에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은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많다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이 더러운 마음이요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깊이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려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악하고 흉악한 것들이 다 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런 병적인 현상은요
바로 마귀가 우리의 정력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도구들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90세가 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가 뇌로 전이된 사실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는 죽음이 오는 것을 위해 준비할 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멋진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멋진 삶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항상 당하고만 산다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원통하게 마음 아파 느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학교 가서 애들한테 어느 날 눈덩이를 얻어 터지고 어떤 때는 무너지양 넘어뜨려 가지고 무릎팍이 다 깨지고 오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스럽고 안쓰럽겠어요. 당장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우리 아들 태권도 좀 가르쳐 달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물러가기는커녕 콧웃음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성결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마소라는 어느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가 귀신이 말하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며 큰 복면을 당하고 얼마나 놀랬던지 발가벗긴 몸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할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 사탄 마귀는 정권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들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둠의 권세들인 것입니다. 사탄은 로마 네로 황제를 이용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독일의 히틀러를 이용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스탈린, 모태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고 지금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살을 당한 빈 라덴도 사탄에게 이용당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IS 극단주의자들은 지금도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납치하여 처참하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종교 전쟁을 일으켜 시리아, 이라크과 인단, 파키스탄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자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가져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 권력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만복의 근원신 우리 하느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통치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고 대풍이 불어와 짐이 무너졌고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강원 산불, 대형 화재 사고 등 많은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조국을 위하여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도중에 사탄이 바다에 높은 물결을 일으켜 배를 덮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탈 적에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안 합니까? 그거 습관이 되니까 그거 안 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사탄 마귀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축복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식이며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그때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예배에 갈 수 없도록 역사를 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큰일도 아닌데 부부간에 괜히 말싸움이 나서 결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체험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면 사탄이 생각으로 우리에게 가라지를 막 뿌립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예배 참석에도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성도 중에 시험에 들기 쉬운 성도를 통해서 목사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당을 짓게 하고 영적인 싸움, 바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여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사람은 가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영적 싸움을 하는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은 사람을 파멸을 시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아파하는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런 병으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를 드릴 때 악한 병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사탄은 근심, 걱정, 고통 등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6번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가져다주고 육체의 쾌락을 가져다주는 마약과 독한 술을 하게끔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심을 주고 도박을 하게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하고 나중에는 돈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죽이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교회에 다녀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늘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우리를 기복신앙을 갖게끔 미혹하는 것입니다. 또 귀신의 가르침에 우리를 현혹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첫째 결박하고 명령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면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주의 몸된 귀한 지체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둠의 근사큰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의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하여 마귀의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도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쭐해져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왕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고 자기 군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군사를 계수하는 미혹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긴 것을 깜빡 잊고
자기 군대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가 그 숫자를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노여움과 징벌을 받고 난 후 그는 회개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야훼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짓의 영을 대적해야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재앙과 재난이 이렇게 많으냐? 나도 예수 믿어보았고 교회도 나가보았고 나도 11조도 해보았지만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미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는 용서하십시다. 그 용서가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하여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오기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거룩한 보혈 피로 늘 씻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강구할 때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의 탐욕을 우리는 대적하십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음란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음란은 첫째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 음란한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느낄 수 있는 지혜와 은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으시고 명령하여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묶으면 이 마귀가 묶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마귀 사탄보다 1000배 만배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면요, 마귀가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참 많았거든요. 금의 때 귀신 들린 자를 앉혀놓고 둘러앉아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막 찬양하면요, 믿어지지 않게 이 사람이 막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막 그 안에서 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신이 나요. 더 신이 나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성을 막 계속 부르고, 그리고 나서 이게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막 우리가 통성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막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 해 형제가 어린 양의 피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다. 그때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시간으로 헌신하며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